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시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건 다 아시죠? 예, 강단에도 데코를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해주셨는데요. 추수감사주일 어떤 주일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을 지켰는데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절기를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열매를 추수하고 저장한 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김장하신 가정들 손 들어보세요. 몇몇 가정 알고 있는데 쭈삣쭈삣 할렐루야. 편하시죠? 좋으시죠? 든든하시죠?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들 다 저장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말을 맞이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기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연초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 삼았던 것들 중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이 나았다면, 취업을 했다면, 관계가 조금 어려웠는데 좋아졌다면,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급이 올랐거나 수입이 늘었거나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겠는가? 조금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건요, 나았다가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아프다가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했다가 이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직도 합니다. 실직도 합니다. 관계가 좋았는데 연초에 좋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정말 호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느 성도님은요, 연초부터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몸이 아프시거나 가정에 돌볼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자녀의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나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중압감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감사주일인데 모두가 똑같은 감사의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쉬워요. 재밌죠?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특별히 감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고 둘째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어느 어머님이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잘 봤냐 못 봤냐 물어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져.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좀 수능 잘 봤어? 그랬더니 아들이 감사하게 잘 봤어요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잘 봤어? 야, 네가 수능 잘 봤으면 다른 애들도 잘 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아니 잘 본 거로 끝나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애썼다. 그 말씀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뒤에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무슨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감사가 먼저 나오기 어렵다고요. 와, 내가 이 정도 수입이었어?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활동하면 뭐 괜찮은 거지? 근데 같은 연배에 다른 집, 같은 연배에 다른 분을 보면 저분은 수입이 나보다 더 많네? 나보다 더욱더 활동적이네? 비교하면 어려워요. 원망, 불평 나오면 감사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원망을 막 퍼붓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시여,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며칠 동안 한 수요일 정도 때 말씀을 준비하다 이 글귀를 읽었는데요. 정말 그렇지. 내가 가시나무였고 가시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다 뽑아다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으시고 내가 흘려야 되는 그 붉은 피, 그 잔인한 피를, 그 부끄러움과 고통의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향기 나는 빨간 장미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마다 다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노력 안 했겠어요? 애 안 썼겠어요? 기대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다 기대합니다. 애써 보자고. 근데 웬걸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네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다른 반응이 오네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망과 불평, 저 사람도 비교하면서 나를 폄하하고 상처 주는 아픔이 있다 보니 추수감사주일인데 어쩔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온 분들이 많으신데 화요일 날 김윤진 전도사님 계셨어요. 찬양 사역자잖아요. 미국 달라스 세미안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서울의 한성교회 10년 동안 인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근데 그런 아픔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들이 보통 여기 삼가초등학교 뭐 입학식이나 이럴 때 전도 가잖아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이 딱 구분돼요. 남학생들은 보통 무슨 색깔? 푸른색 계열의
가방. 여학생은요, 핑크색, 분홍색 계통의 가방으로 그냥 가방부터 신발부터 옷이 쫙 돼 있어요. 근데 김윤진 전사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일로 남학생하고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왕따가 시작되면서 내 반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반으로, 우리 학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학년으로,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6년 내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가요? 중학교로 가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겠다 했더니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 중학교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상급학교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교복을 준비해 놓고 다 찢습니다. 이 김윤준 전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중목욕탕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 했었다는 거잖아요. 김유비닷컴 대표 김유비 목사님, 금요일날 간증자였는데 이분의 아픔이 뭐예요? 가정에서 아버님이 폭력을, 학대를 행사해요. 심지어는 5살, 6살 그 어린 아이를 뭐 이불 정도겠죠. 둘둘 말아가지고 그 아이를 때려요. 피멍에 또 다른 피명이 들 정도로, 거의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때려요. 일타 강사, 유명하신 전한길 강사님, 목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 이사장, 출판사 사장, 잘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빚이 얼마요? 와, 25억.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인생에서 뭘 경험한 거죠? 고난. 오늘 설교하고 조금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가시죠. 김윤진 전사님 어린아이였어요. 김유비 목사님 어린 5살, 6살, 정말 사랑받아도 모자랄 만한 그런 아이인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상황까지 시달을 정도의 고통을 어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슬픔과 결핍과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고 싶었겠어요? 전한길 강사님이 게을러서 망한 거예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시나무 사람이고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가는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그러한 연약을 서로에게 경험 주고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결핍과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윤진 전사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 어린 여학생에게, 그 민감했던 여학생에게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김유비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아버님한테 폭력으로 인해서 결핍과 고통의 나날을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있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서 마지막 결단이 뭡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아빠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남겨주겠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잖아요. 거기서 고향까지 내려갑니다. 차를 타고. 그 동네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은행나무가 있다.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서 목매서 마지막 극단적 선택하고 인생 끝나겠다고 내려간 거예요. 밥 차려주는 밥을 뒤엎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그 밤중에.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다잖아요. 무슨 연습을요? 매듭 연습, 매듭. 그리고 딱 줄을 걸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인 머리 두상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웃기죠?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아무리 애를 써도. 근데 그때 갑자기 말이에요. 해리 현상이라고 하죠. 혼미한 상황.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환상 같은 것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근데 눈앞에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 당신의 아빠가 속옷만 입고 말이죠. 담배를 피면서 뻘게 담배를 피면서 구름이라 그러나 그걸 하면서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5살, 6살 어린아이 김유비 목사님이죠. 완전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당신 그 뒤쪽에서 환한 빛이 비쳤다는 거 아니에요. 환한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다오.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주렴.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아멘? 여러분, 김유비 목사님이 폭력 아빠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겁니까? 그분의 의지가 단 1%라도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한 부모님을, 그러한 가난에, 그러한 질병에,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내 형제를, 그 장애가 있는 지체를, 교회도 마찬가지, 내 직장에 사이코 같은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마찬가지, 원망과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은 얼마든지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진짜 결핍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가시, 저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를 누가?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의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평강을 깨트리지 말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이 지혜가 되어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든 불통이든 약함이든 강건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님 25억 딱 빚지고 나서 그분이 제일 애쓴 게 뭐라 그래요? 간증할 때? 오케이.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은퇴 사모님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타락하지 말자, 가정 지키자, 신앙의 절개 지키자 10계명 스스로 만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10계명과 그 세 가지 삶의 원칙이 딱 본인의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 그분이 25억 빚더미에서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제 권호중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 붙잡았다 그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욥기서 1장 21절 23장 10절 너무 잘 알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전엔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안 왔는데 요셉도 보이고 다윗도 보이고 다니엘도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25억을 못 만져봐서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으로 올해 당신이 소득신고한 그 액수가 25억이랍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는 기본인 거예요? 세금 낸 게 25억이면 수입은 얼마인 겁니까 도대체? 놀랍지 않습니까? 꼭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바닥의 시간을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말씀 꽉 붙잡고 할렐루야 새로운 도전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곡이 있는데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두 곡인데 하나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반복이니까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할렐루야. 넓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형통의 길이든 불통의 길이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유비야, 조금만 견뎌줘라. 유비야, 조금만 참아줘라. 허용이다. 네 잘못 아니야. 누구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거 붙잡아. 그거 붙잡아. 할렐루야. 그거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원만 불평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인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축복하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보여지는 열매가 없는, 기도의 응답도 쉽지 않은, 늘 언제나 가시를 경험하는, 광야를 경험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며 초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된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나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하며 상처를 심하게 주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아픔을 주는 가시나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시를 당신의 머리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향기나는 붉은 장미꽃을 당신의 피로 다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이 땅에서 절대로 끝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고 정말 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나의 인생길에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